은혜를 받기로 작정하면 못 받을 게 없고 안 받기로 작정하면 받을 은혜가 엄주합니다. 오늘 시간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잠언서 23장 22절에서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내 부모를 기쁘게 하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미국의 어느 조그마한 마을에 젊은 부부가 아기 하나를 낳고 살고 있었습니다. 아기를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내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귀중하게 키우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경제적인 여건이 안 좋으니까 산기슭을 일구어서 닭을 키우고 또 고장난 재봉틀을 고쳐서 옷을 수선하는 일을 하며 바느질을 해서 자녀를 키웠습니다. 아들은 어머니의 은혜에 보답하는 심정으로 열심히 공부했고 또 존스 홉킨스 대학의 수석으로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졸업을 수석으로 하게 되니까 졸업생을 대표해서 졸업 연설을 하게 됐고 또 수석으로 졸업하는 학생에게 대통령 금메달을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자랑스러운 아들의 졸업식을 참석하고 싶지만 변변찮은 옷차림으로 인해 혹시라도 아들에게 누가 될까봐 아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들아, 내가 너의 졸업식에 마땅히 참석해야 되지만 그러나 내가 바쁘니까 급한 일이 있으니까 갈 수 없게 됐다. 내가 이해를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자 아들이 말하기를 어머니, 그것은 안 될 말입니다. 어머님이 참석하지 않는 졸업식에 제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어머님 꼭 참석해 주십시오 라고 간곡하게 아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는 행색이 초라했지만 아들의 간곡한 부탁을 마다할 수 없어서 그는 남루한 옷차림에 새까맣게 그은 얼굴이지만 그러나 아들을 부끄럽게 할까봐 사람들 보는 앞에서 맨 앞줄에 앉아있지 못하고 뒷좌석에 숨다시피 하고 졸업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아들은 졸업 대표로 단상에 올라가서 멋진 연설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이런 영예를 얻게 된 것은 두 분의 공로가 큽니다. 첫째는 제가 아무리 비천하고 연약해도 평등하게 길을 열어 공부를 통해서 갈 길을 알려주신 교수님들 덕분입니다. 둘째는 저는 매우 가난하지만 어머니께서 저의 학자금을 대우시며 기도로 또 희망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격려하신 어머님의 한없는 사랑 때문입니다 하고 대통령이 주는 영광스러운 금메달을 목에 걸고 바로 머리를 들지 못하고 맨 뒷좌석에 앉아있는 어머니에게 달려가서 어머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어머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그 모든 공로를 어머니에게 드렸다고 합니다. 참석했던 많은 사람들이 그의 모습을 보고 우레와 같은 박수로 그를 격려해 주었습니다. 이 아들은 그 이후에 1902년에 프린스턴 대학의 총장이 되었고 그로부터 10년 후에 미국의 28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때의 우드로 윌슨 대통령인데 그가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어머니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그가 재임하던 1914년 미국 국회에서 5월 둘째 주일을 어머니의 날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5월 둘째 주를 어머니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는 날로 정하고 그때로부터 전 세계의 교회가 5월 둘째 주일을 어머니의 날로 지키게 되며 우리나라의 교회에서는 바로 그 날이 어버이날로 바꾸어서 어버이께 감사하는 그러한 절기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 헌신한 어머니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어머니를 위해서 효도하겠다는 그 자녀의 마음이 온 세계의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은혜를 나눠주고 매년마다 절기를 지켜서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그러한 절기로 만들게 된 것입니다. 매년마다 5월은 가정의 달, 또
5월 둘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어머니의 날로 기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날만 공경해서는 안 되겠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계명을 통하여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잘되고 이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22절에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라고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부모님 말에 귀 기울이는 주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부모에게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절에도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순종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세 때는 사람들이 효도하는 것을 좋지 않게 생각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니까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고 라고 말했습니다. 자기를 너무 사랑해요. 돈도 사랑합니다. 그런데 교만합니다. 자긍합니다. 회방합니다. 부모의 말을 거역하는 세대가 오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오늘날 말세 현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는 효도를 하되 부모에게 순종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붙잡아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가나안 농군학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나안 농군학교 김용기 장로님이 황무지를 개간해가지고 거기에서 열심히 농사를 짓고 새마을 운동의 효시가 되는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황무지를 개간하며 농사짓고 새벽 4시부터 밤 11시까지 일을 했습니다. 그의 아들 김범일 장로님이 계신데 그 아들은 어렸을 때 이런 아버지를 보고 되게 힘들어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콩보리밥 먹고 돌짝을 옮기고 일을 하니까 자기는 뭐 해야 돼요? 똑같이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그 열정을 따라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혈기 많은 젊은이 시절에 놀기도 싶기도 하고 또 마음껏 세상을 다니고 싶은데 아버지의 그늘에 갇혀 있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답답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는 견디지 못하여서 울기도 하고 산에 올라가 악을 쓰다가 그는 견디지 못하고 가출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에게 한 통의 편지가 왔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일본 사람들이 나를 꺾지 못했는데 내가 내 뜻을 꺾으려고 하느냐?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일하려고 하는데 아들인 내가 도와주고 함께 해주지 못할 방정 염려가 되게 하면 어떡하겠느냐? 교회에 가서 설교도 하고 남을 가르쳐야 되는데 내 자식이 따르지 아니니 권위도 없고 가르칠 자격이 없구나. 나는 너를 사랑한다. 돌아와서 같이 가볍게 살자꾸나 라고 편지를 보냈어요. 이 편지를 받고 아들 김범일 장로님은 많이 울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내면적으로 갈등은 여전했습니다. 집에 가서 꽁보리밥을 먹고 하루 종일 일할 생각하니까 앞이 깜깜했어요. 가지 않으려고 하니까 가슴에 불효를 저지른 것 같아서 고민이 되었습니다. 3일 동안 그는 몸부림치며 기도하다가 자식의 도리를 깨닫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후 부모님의 뜻에 순종하며 효도하려고 노력하고 효도를 가르치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은 이 땅에서 제일 먼저 부모에게 순종하는 삶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기를 원하는 삶, 그것이 바로 첫 계명, 약속 있는 대인 계명의 첫 번째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은 공경하고 존중하는 그러한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오늘 22절에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습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못 배워서 일만 억척스럽게 했던 부모님의 모습을 보고 괄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헌신한 그 모습을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과 2절에 늙은이를 꾸짖지 말며 권하여 아비에게 하듯하며 늙은 여자를 어미에게 하듯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하라?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노인을 공경하라 라는 것입니다. 노인은 동정의 대상이 아니라 존경과 공경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노인들이 힘이 없어도 돈을 벌지 못해도 존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섬기며 봉사하고 헌신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와 같은 자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의 교도소에 수감된 어떤 분이 수감 생활을 하면서 참회의 글을 썼습니다. 제목이 어머님의 눈물입니다. 작년 겨울 첫 면회를 오신 어머님에게는 어머님께서는 창 너머 고개를 숙인 채 땅만 내려다 보고 있는 이 불효 자식에게 한마디 말씀도 없으셨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에 어머니께서는 춥지라고 한마디를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보셨습니다. 이 한마디를 하시고 억지로 눈물을 참으시느라고 어머님은 눈가가 붉어지더니 한 줄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그냥 눈물이 아닌 피눈물이었습니다. 춥지라는 말 그 한마디를 하시고 면회 시간을 다 보내신 어머님은 성경책을 한 권 남기시고 떠나셨습니다. 그 후에 면회를 오지 않으셨나 봐요. 그러다가 형님이 면회를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형한테 어머니에 대한 불평을 했어요. 지난번에 어머니가 처음 면회 왔는데 춥지라는 말 한마디 하고 성경책 던져주고 그리고 떠나셨다. 그 이후에 안 오셨다. 이럴 수 있느냐 하면서 형에게 어머님에 대한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형이 버럭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이놈아, 아직도 너 정신을 못 차리냐? 너 어머님이 어떻게 됐는지 알아? 라고 말하더라는 겁니다. 불길한 느낌이 들어서 그가 다그쳐 묻자 형은 어머니가 며칠 동안 전화를 받지 않아서 찾아가 보니까 엄동설한의 주의 속에서 자식의 죄가 당신의 죄 때문에 시작된 것인 것 같다고 생각하면서 방에 불을 피우지 않고 아들이 감옥살이에 추운 곳에 누웠는데 내가 어찌 따뜻한 곳에 눕겠느냐 하면서 그 골방에서 아들과 같이 한다면서 자식과 자신의 죄를 용서하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몸져 누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동생에게 형이 어머님이 이렇게 아프게 된 것이 너 때문이다 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고백을 계속했습니다. 금수만도 못한 내 두 눈에 처음으로 뜨거운 두 눈물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나는 어머니가 남기신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눈물이 내 죄에 대한 하나님의 눈물이요 하나님의 사랑이신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모를 거스리는 것은 하나님을 거스림입니다. 부모를 순종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인간 존재의 방식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 된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땅에서 부모를 공경하며 또 부모를 위해서 순종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마음으로 공경해야 됩니다. 오늘 25절에서부터 26절에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주며 라고 말했습니다.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도 효도이겠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욱 중요한 건 마음을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효도의 방법에는 네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마음의 효, 둘째는 정성의 효, 셋째는 물질의 효, 넷째는 삶의 효가 있다는 거예요. 마음의 효는 효도의 뿌리를 말하는 것이죠. 진정한 마음으로 부모를 공경하고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공경한다는 히브리 말은 원래 키베드라는 말입니다. 무겁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러니 생각해 보면 다른 어떤 것보다 부모님에 대한 생각이 무겁고 비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온전한 효가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효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복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바르게 사는 것, 그것이 효도예요. 진정한 효도 네 번째는 우리가 바르게 사는 것이 효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누구에게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달라는 겁니다.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하라. 내 길을 즐거워하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길을 바르게 하라는 것입니다. 효도의 방법 중에 삶의 효가 있습니다. 바르게 삶으로 효를 다하는 것, 행을 다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조선시대에 어느 임금이 서울, 한양을 떠나 개성으로 행차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개성에서 오랫동안 병석에 누워 있었던 연로하신 어느 가정의 어머니를 모시고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어머니가 요청하기를 내가 이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도 임금님의 용안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죽기 전에 임금님의 용안을 멀리서도 한번 뵙고 죽는다면 소원이 없겠구나라고 어머니가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 어머니의 이야기를 이 아들이 마음에 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임금님이 오시는 그날을 기다렸다가 50리 길을 어머니를 업고 길가에 나아갔어요. 50리 길이면 약 20km가 되겠죠. 그죠? 성인 남자가 1시간에 10km 정도를 걷는데 어머니를 업고 20km를 간다는 것이 좋기 3시간 정도는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머니를 업고 길가에 앉아 있다가 임금님이 지나갈 때에 잘 보이도록 해드렸는데 나중에 임금님이 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궁으로 돌아와서 임금은 그때 어머니를 업고 있던 그 사람을 궁궐로 불러들이라고 명했습니다. 그리고 자초종을 다 듣고 나서 내가 진정으로 효자구나 라고 하면서 상으로 금 100냥과 쌀 한 섬을 주었다고 합니다. 효자에게 임금이 복을 내린 것이죠.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한 동네에 불효자 자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엄마를 업고 가서 얼굴 한번 보여줬더니 금 100냥과 쌀 한 섬을 받았구나. 그랬더니 이 불효 자식이 어머니 업으세요. 오늘 임금 얼굴을 바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억지로 어머니를 끌고 가더라는 거예요. 야, 나는 몸 피곤하니 임금 얼굴도 필요 없다. 나 그냥 내버려 둬라. 그랬더니 아니라고. 나도 100냥을 받아야 된다고. 그러면서 어머니를 업고서 임금님을 보게끔 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내용을 신하들이 다 알게 돼서 임금에게 고했어요. 임금님, 그 사람의 의도는 효도하는 의도가 아니라 앞전에 그 효도한 백성이 금을 받고 쌀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욕심에 원치 않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 효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러니 상이 아니라 벌을 내셔야 됩니다 라고 낱낱이 고했습니다. 그런데 임금의 말씀이 그에게도 100냥의 상을 내주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신하들이 안 됩니다. 저 나쁜 사람입니다. 효를 빙자해서 돈을 탐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간곡하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임금님이 말씀하시기를 효도는 흉내만 내어도 좋으니 그에게도 상을 주어라 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도 금 100냥을 받게 되었는데 나중에 그 사람이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그때로부터 진짜 효도를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원래 불효자였는데 임금님의 말에 감복하고 탄복하고 그때로부터 최선을 다하면서 어머님을 섬기게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효도하라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은
욕심이 없고 사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친구가 잘 나가면 어떻습니까? 배가 아프다고 그래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요. 사촌이 땅을 사서 잘 나가면 내 배가 아프다는 말입니다. 그죠? 친구가 그렇고요, 사람들끼리도 잘 나가면 시기질투합니다. 그래서 어떤 책에 보니까는 잘 나가는 얘기하지 말아라, 예? 시기를 일으키고 못났다는 얘기하지 말아라, 예? 무시당한다. 그런데 내가 잘 나가도 시기하지 않는 분이 누굽니까? 부모님이에요. 돈 많이 벌었다고 저놈이 돈 많이 벌었다고 괄시한다 라고 섭섭해하는 부모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벼슬을 얻고 그 다음에 장관 자리에 올라도 세상은 시기하고 질투할지 모르지만 싫어하지 않는 사람은 누굽니까? 부모님입니다. 부모님은 자녀가 잘 되고 어떤 복된 일이 있어도 기뻐하고 같이 즐거워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효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님의 작은 것이라도 흉을 내서는 안 됩니다. 노아가 홍수 이후에 포도주에 즙을 내고 먹었다가 술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술 취하고 나니까는요, 옷을 홀랑 벗고 누워 있었어요. 그때 셈과 함과 야벳 중에 함은 아버지의 그 모습을 사람들에게 떠벌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야벳과 셈은 뒷걸음질 쳐서 아버지의 벗은 몸을 가려주었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그때 아버지 노아가 일어나서 셈과 야벳에게 얼마나 축복했는지 그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또 함은 오히려 저주를 받아서 형들의 종이 될 것이라고 명령받고 종만 되어도 대단한 저주인데 종의 종이 되어 살 것이라고 저주를 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효도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만,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저주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보십시오. 아버지가 모리아 산으로 데려가 번제로 바칠 나이였습니다. 그 당시에 이삭의 나이가 18에서 20살 정도 되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강제로 그를 포박하고 장작더미에 올라가서 칼을 찌르고 할 때 그 혈기왕성한 그러한 아들 이삭이 100세가 넘은 아버지를 제압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들 이삭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제단에 묵묵히 엎드려 있을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이삭을 통하여서 그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아브라함의 삶을 복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삭은 갈 때마다 우물을 파기만 하면 물이 나왔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은 아무리 파도 물이 안 나오는데 이삭은 파기만 하면 물을 얻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되었었습니다. 이와 같은 효도의 삶을 살자 하나님께서 그의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이삭은 그 해 농사를 얻어 한 해에 100배의 수확을 얻는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효도 테스트라는 글이 있어요. 제가 한번 10가지를 읽을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내가 몇 가지에 해당하는가 한번 여러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 첫 번째, 어머님의 생신을 알고 있다. 그리고 기억하고 대접한다. 두 번째, 어머님께서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 셋째, 아버지의 취미 생활을 알고 있다. 넷째, 부모님에게 사랑한다고 종종 말한다. 다섯 번째, 하루 한 통화는 부모님에게 안부를 전한다. 여섯 번째, 부모님에게 작은 선물이라도 종종 한다. 일곱 번째, 부모님을 업어드린 적이 있다. 여덟 번째, 부모님을 없는 순간에 무엇인가가 느껴졌다. 아홉 번째, 맛있는 음식이나 멋진 볼거리를 보면 부모님 생각이 난다. 열 번째, 나는 솔직히 말해서 효자, 효녀인 것 같다. 여러분 몇 가지나 해당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재미있는 글이 있었습니다. 그 밑에 글 중에 나는 솔직히 말해서 효자, 효녀인 것 같다라는 10번째에 네라고 얘기한 사람은 대부분 효자나 효녀가 아닐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효자, 효녀면 나는 효자, 효녀가 아니다라는 것에 동의할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
9개 이상이면 진짜 효자고요. 4개나 8개 사이라고 하면 조금 노력해야 되고 3개 이하면 당장 가서 부모님에게 사죄해라 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효를 이루는 믿음의 복된 가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서를 통하여서 솔로몬은 부모 공경의 일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길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 5월 둘째 주 요때만 우리가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도 잘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고 또 가정을 건사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